우리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을 얻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다의 귀한민이었습니다. 학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유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주전 536년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5만여 명의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지 70년 만에 이민 2세, 3세가 돼서 다 바벨론에 그 페르시아에 자리 잡고 있었을 텐데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다 정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황무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듬해 일단 뭐 자리를 잡았겠죠. 집도 짓고 그다음에 이제 국리를 한 다음에 바로 이듬해에 성전 기초를 놨어요. 그리고 성전 공사를 막 시작하는데 그 방해 수력이 엄청나요. 이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는 그 주변 지역을 다 지배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근데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주변에 그 암몬 족속이라든지 모압 족속이라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막 살판이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유다인들을 구박하고 막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유다 나라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에게 이제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극렬하게. 그래 고레스 왕한테 막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하면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중동 지역을 다 지배했는데 다시 그렇게 세력을 키우면 왕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막 이렇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공사 중지해라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15년이나 지났습니다. 15년이나. 그때 이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이전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이 언약 백성들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고난받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5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자, 그러나 성전을 완공했다고 해서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자, 언약 신앙을 통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스가랴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 후반부에는 장차 임하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함으로써 유다에 임할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12장 10절 본문에서는 유다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한 가지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이제 귀한민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이제 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유다 나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언서들, 뭐 대선지서들이라든지 소선지서들이라든지 구약의 예언서들에서 막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막 예언하잖아요. 그게 부분적으로 좀 약간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전 겨우 초라한 성전 회복한 거 그밖에 없어요. 그 예언이 결국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자,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 유다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뭘 부어주신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말 그대로 하면 은혜와 간구의 영, 그런 뜻입니다. 은혜와 간구의 영. 여기서 영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루아흐.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근데 이게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인간의 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이 푸니우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신약성경에 영이라는 말이 나올 때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인간의 영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킬 때는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NIV 성경에는 소문자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루하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마음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할 때 심령이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이제 본 건데 개역 성경도 이거를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은 은혜의 영이요 간구하게 하는 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해석해도 성령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으로 해석해도 또 인간의 심령으로 해석해도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 그래도 뭘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결국 성령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간구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간구하게 하신다. 자, 내가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뭘 주겠다?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 성령이 무슨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간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찌른 바 그를 할 때 그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일단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문맥상으로 하나님을 가리켜요. 자, 유다의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찌른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요, 다 하나님을 향한 죄고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것이 이 죄거든요. 유다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을 찌르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임하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구절을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사건에 적용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또 다른 성경은 스가랴서를 말하는 거죠. 스가랴서.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찔린 분을 누구한테 적용해요? 예수님한테. 자,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죠? 실제로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찌른 거는 로마 군병들이죠. 근데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을 내어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못 박고 유대인들이 찌른 거예요. 누가 찔렀어요? 유대인들이. 실제 찌른 건 로마 군병이지만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사실상 못 받고 예수님을 찌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애통하게 된다. 애통. 이제 회개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회개가. 아마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졌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부분적으로.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적용된 것은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기라도 한 것처럼, 또 장자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죽었어. 그러면 얼마나 슬플까요? 너무너무 막 슬프겠죠. 마음이 미어지겠죠. 그 정도로 애통하고 그야말로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자, 성령을 부어주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 간구하는 역사.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게 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실제로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이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베드로가 모인 무리에게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으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너에게 왔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표적을 행하고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다. 그러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 로마인들한테 넘겨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죽였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대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날에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3,000명.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 자,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거를 여러분들 말씀 듣고 나서 마음이 조금 양심의 가책이 조금 느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잖아요. 심지어 유대말, 히브리 말도 못해. 그냥 그 나라 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장 말을 하는 그런 이민 가서 오래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단 말이에요. 골수 유대인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못 박았죠?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 우리가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절기 지키러 왔지 뭐 다 이 사람들이 뭐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아니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제 죄를 깨닫게 하네. 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애통하는데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전히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심지어 그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살아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있는 재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때 유무상통 공동생활이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절기 지키러 왔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회심하고 나니까 안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돌아갔을지 모르겠지만 안 돌아갔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이제 먹이고 재우고 막 하기 위해서 다들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거는 이게 단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철로역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존 번영 같은 사람이 이제 이 회심의 과정 같은 걸 보면 엄청나잖아요. 막 거의 막 정신병에 걸릴 정도까지 그렇게 고뇌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엄청난 고뇌와 애통함과 슬퍼함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부흥과 회심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흥과 회심을 위해서 먼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뭘 부어주신다고요? 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자,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과 회심의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자, 부흥이 왜 필요해요? 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부흥이 왜 필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흥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자, 부흥이 왜 필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해요. 여러분, 부흥이 아니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막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영혼에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부흥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래서 부흥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근데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 문제는 우리가 부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부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구하려면 우리가 완전히 깨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냥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정말 나한테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이 성령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주시면 좋겠다. 근데 뭐 안 주셔도 뭐 불편함 없어, 그죠 여러분? 지금 아무 불편함 없죠? 뭐 안 주셔도 뭐 재밌는 거 많아요. 뭐 휴대폰만 틀어도 그냥 유튜브가 막 나오고, 막 너무 재밌는 거 많고, 너무 위로받을 거 많고, 너무 즐길 거 많아가지고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그냥 구하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영적인 갈망도 없고 애써서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아직 마음이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게, 부흥과 회심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신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면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 문제로 깊이 고민하며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소멸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해하듯이 간절히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6개월 후에 주님이 오시면 6개월밖에 예상이 남지 않았다 하면 뭘 하겠냐 그랬더니 재미있는 인터넷 게임이나 실컷 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온 교회가 이 부흥과 회심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절실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영적인 갈망. 이제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이 현대인들이 이 집중력이 엄청나게 줄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막 휩쓸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분산돼 가지고 이 집중력이요 엄청나게 줄었대요. 엄청나게. 이게 영적으로 더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을 보면, 그리고 제 이제 그 청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은혜가 좀 메말랐다 싶으면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기도원. 그냥 다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들어가요. 애들이 뭐고 쌀미고 뭐고 다. 이제 그게 급하다는 거지 막. 그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철야기도 가고, 산기도 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좀 집중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깨어 있는 교회라 하면은요, 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자기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내 구원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 청교도들의 그 회심의 과정 같은 걸 보세요. 저도 정말 이 구원 문제로 얼마나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냥 그렇게 하여간 몇 년 동안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제 너무 메말랐어. 나한테 은혜가 필요해 해가지고 막, 물론 이제 방법이야 뭐 그게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그건 둘째 문제로 하고, 막 산기도 가고 기도원 찾아가고 금식하고 막 어떻게든지 막 은혜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이 갈망이 없는데, 목말라 하지 않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준다고 했지, 목마르지도 않은데 생수를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 칼빈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구절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간절한 은혜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간절한 은혜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근데 뭐 은혜 없어도 나 위로해 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혜의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리라는 것이다. 이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내적으로 감동시키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해 있는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깊이 통탄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태를 호소하도록 감동시키는 은혜를 의미한다. 여러분, 루터의 그 회심의 과정을 들어보셨죠? 요한 웨슬레 회심의 과정, 존 버년의 회심의 과정, 그리고 이 청교도들의 그 회심의 과정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관심이.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 근데 이 기도 역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부어주실 때까지 그럼 기다리자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 그랬죠. 내가 회개하나이다, 나를 돌이켜 주소서.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저는 우리에게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자, 개인 기도도 그렇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공동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도 한 10분 정도 기도 시간을 갖는데도 그냥 뭐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한 것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의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이 공동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 기도도 없죠. 철야 기도도 없죠. 또 다른 날 따로 모이기도 힘들어요. 저 푸른교회 같은 교회 보니까 월, 화, 요일 날 기도 모임을 해요. 수요일 날 또 이제 모이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또 구역 모임으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안 나오는 사람들, 요즘에는 술성이 떨어져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 많지만 한때는 전 교인들이 그 기도 모임 다 참석하고 그렇게 했대요. 지금도 이제 재직들은 참석하겠죠. 근데 우리는 집들이 다 멀어가지고 따로 모이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늘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점점 설교를 점점 줄이고 기도를 늘려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도회가 되도록, 이제 말씀 들으러만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재직들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로 모여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 첫 달 금요일 밤에 이제 재직들이 기도회로 모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했고, 또 우리 말씀 나눔 모임 있죠. 말씀 나눔 모임에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죠. 반드시 뭐로 끝나야 되겠어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끝내기 바랍니다. 자, 리더들 잘 기억하세요. 좀 덜 나눠도 괜찮아요. 시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그날 이제 삶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누고 했잖아요. 그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끝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힘써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때, 부흥과 회심의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먼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어른들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부흥과 회심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